분들 모인지 잘 몰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과 이런 것들 나누면은 나눠야 될 내용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깊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북한 위에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북한의 상황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 정치범 수용소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북한의 지금 주체 사상을 들어보신 분들, 할렐루야.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다 피셨나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25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오는 둘을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푸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잉태되시자마자 사람들이 거절 받으셨습니다. 천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뱃속에서부터 거절 받으시며 짐승 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위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쭉 주님 사역하실 때 기록되는 이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이 그다지 환영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환영받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나왔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당시 때 환영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지금 보면은 잘나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손 녹이 싶은데 참으시는 분들 있죠? 자, 이 세상 기준만 봐도 우리는 각자 아무리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외모건, 뭐 직책이건, 뭐 돈이건, 집안이건, 학력이건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주님께 받을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 눈꺼만큼 넣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중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북녘 땅이요, 우리 2,400만 동포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잠깐 볼게요. 광복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GDP가요 600배가 넘었어요. 성장한 게. 여러분, 다른 나라들 보면 아무리 크게 성장해도 6배, 9배가 다예요. 기껏 해봤자. 근데 우리나라 600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놀라운 일이 한반도 땅에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정반대의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성장. GDP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어떻게 성장했나요?
물론 지금은 아프리카 교회가 훨씬 커요, 그죠? 나이지리아에 그 한번 안수 받으려면 버스 타고 나와야 돼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준비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가 요즘에 불 받으시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성장 기독교도 최고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한류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다 틀리겠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대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한국 노래 누가 들을까봐 쪽팔려서 예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한국 노래는 외국 노래 뺏겨갖고 뽕기를 넣은 게 다예요. 누가 외국인들 들을까봐 쪽팔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뭐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어떤 도계의 어떤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근데 동시에 반대 저 위에 북한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최악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케이스가 그대로 있어요. 적거리소 체제가 있습니다. 적거리소 체제. 여러분 적거리소 체제가 뭔지 아시죠? 김일성은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모태신앙들 밥 먹을 때 꼭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많이 하시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노래 부르고 막 감사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희 태어나면 북녘땅에는 아시겠지만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그 선택권 없이 세뇌받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랍니다. 언론이 통제되어 있죠, 철저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다른 걸 들어보질 못해요. 다른 들을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하면 죽이죠.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뭐 이거 믿던가 저거 믿던가 뭐 하나님 섬기던가 돈 섬기던가 아주 배부른 소리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사진 조금 훼손해도 죽습니다. 3대가 정치범 성숙합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10개월 된 애가 이제 제 아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얘가 제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잖아요, 얘랑. 그러면 놀다가 그 신문에 있는 일성이 사진 잠깐 건너고 나가서 놀고 있다 걸렸다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집안 다 엄청 성숙한다고요. 이런 신격화되어 있는 거 김일성이 적그리스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대신 다른 놈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게 하는 것들 곧 뭡니다,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랬고 인류 역사상 지금 북한처럼 부분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리 얘기하는 건 북한은 적그리스도 체제이고 지금 현재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녘땅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까놓고 영적인 실상을 보면 여러분 이 둘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일 뿐이에요. 영적인 실상을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죠? 자, 우리 열매, 대한민국 그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지만 열매를 보면 이 전도 종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악독합니다. 주님 앞에. 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자살이 우연이에요? 영적인 결과예요?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음의 영을 가장 많이 섬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낙태율 1위. 무슨 뜻이냐면요. 몰래제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무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것. 내 쾌락 때문에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 안에 나온 애기랄지라도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대부분은 다 결혼 밖에 일어난 그런 성적 접촉 때문에 일어나는 게 낙태입니다. 몰래제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혼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혼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우리 실상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혼율 1위라는 얘기는 생명 걸고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건 틀리면 뭐 좀 안 맞는다 아니면 때려쳐 그만해.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조건 틀리면 믿음을 배신하고 버릴 수 있는 배약하는 민족 1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실상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죠. 이스라엘이 먼저 어디가 심판받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고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분명히 보기를 너희의 누이가 북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서도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게 더 악독하게 멀어져 갔도다. 이게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남아있던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중에 그 상황 가운데 따지면 남유다가 더 잘나서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남유다가 더 잘나서 주님께 의로워서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통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를 봐주겠다.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은혜,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겨우겨우 남유다는 버티고 있었던 것 뿐이지 남유다가 결코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 건데 이걸 얘기할 때 절대 대한민국이 더 의로워서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하셔서 진작에 하셔야 되는데 겨우겨우 참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자비의 때가. 여러분, 북녘당은요 저그리스 정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차사당이 잡고 있죠. 주차사당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을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양을 다 빼고 김일성을 놔둔 채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변형된 거고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 세계에 나타날 그 적거리서도 뭘로 오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옵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진리를 떠나서 인본적인 기준으로 옳게 보고 평화롭게 보고 선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대두의 전체 물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약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이것을 실제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여러 번 부딪혔을 거예요. 북한에서 옹호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그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한역에서 선을 이루어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본질을 먼저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자기가 인류 역사 동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머리를 다 굴려갖고 사람이 딱 미혹되기 좋은 부분을 액기스로 모아놓은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안 좋으세요? 더 부자, 더 가난한 사람 없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없어. 직급이 없대. 그냥 쫙 그냥 다 간대요. 통키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성경이 이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잘 들으세요. 안 하는데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은 직급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종이냐, 주인이냐, 네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죽게 하듯 영혼들을 섬겨라. 이게 주님의 명하신 바입니다. 사회적 무슨 직급을 다 뒤집어 받고 이런 거 주님이 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도 아니라고요. 근데 뭐 계급도 없고 서로 뭐 평등하다. 그러면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평등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어떤 부르심이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모양이든 경중이 없고 그냥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 값어치 있는 영혼이라고 아는 것.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다. 그 껍데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는 껍데기만 딱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딱 평소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속아요. 이해되시죠? 또 본질적인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원래는 종교를 인정 안 한대요. 여러분, 온 우주에 신이 몇 마리 있죠? 작가들은 다 몇 마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머지 잡신들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다 잡것들이에요. 다 가짜라고요.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종교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쉽게 얘기하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뭘 얘기하냐면 나머지 종교들은 그냥 눈속임이에요. 헷갈리게 하려고 마귀 특기. 결론은 하나님을 거절하겠다 이겁니다. 적그리스적인 목적,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 또 사람 낳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존재로 가치를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냥 물건이에요. 다 그냥 물건. 아주 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착처럼. 그럼 공산주의 나오고 이 사람 죽이는 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게 제일 많습니다. 순교자도 제일 많고요. 사람 물건에 불과해요. 유물론이라고 물질이라고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이념, 특화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죽음형이 만든 그 이념,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 터 위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딱 있는 게 지금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죽음형인데 적그리스도 이념인데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교회에 머리 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생겼다면 무엇을 위해 생겼겠어요? 교회가 잘 나가게 한 교회를 회방하게, 교회를 막게. 자, 이런 기준에서 생긴 이것.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저 북녘 땅에 생겨있는 그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주체사상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북녘 정권은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 특성을 가진 이 귀신이 만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나라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할 뿐이에요. 국가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동일한 하나님 섬겼습니다. 남과 북. 남과 북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까 우리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유례없는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뿌리고 심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더 복음 먼저 받았지만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였던 걸 보면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우리가 주님을 일제시대가 일어났고 바로 배신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주님이 유례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그 평양 땅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 대신 진리 대신 뭘 받아들였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무가 돼서 우리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첫째 일어난 일은 남과 북의 나눠짐이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있었죠. 남과 북이 나눠진 다음에 보세요. 북녘 땅이 이 정권이 생긴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기게 된 그 원인이에요. 북녘 땅의 이 정권은. 그래서 이 북녘 땅과에 있는 이 깊은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교회 죄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교회가 뭐 하면 해결되겠어요? 교회가 회개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논리, 뭐 이걸 잘해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 가운데 교회가 똑바로 돌아오면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록 가운데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북녘 땅에 일어난 일들, 또 지금 현상적으로만 열매로만 볼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 4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몇십 년 동안 이 배급주의에서 배급을 받다가 먹을 게 없어갖고 멍하니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바보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체제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집안의 할머니, 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뚝뚝뚝 며칠 있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정신 차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주 미련한 재래적인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당장 모든 공산주의는 나라 소유인데, 이 모든 물건들이 나라 소유인데 구리선 조금 한 1m 잘라갖고 팔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걸리면 공개처형이에요. 죽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 안에서 어떤 스트러글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북녘 땅에는 그 권세 있고 권 있는 그 지배 집단만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못 먹고 살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 400만 명 굶어 죽었고 살기 위해서 북한 땅을 나와서 중국 땅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탈북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탈북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 혹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 없는 서름.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지금 나라 있기 때문에 막 까불고 무슨 뭐 데모하고 촛불 켤 수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면 내 아들 얘 얼마든지 얘 끌려갈 수 있어요. 저 천황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생명 바쳐야 되는데 끌려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내 의지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징용 당하는 거예요. 내 딸내미가 있으면, 내 와이프가 있으면 내 의지 없이 그냥 일본 병사의 성노리개로 그냥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근데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당장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이 주민들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얘네 존재 목적 자체는 태어나고부터 세뇌받는 것처럼 김일성을 위해서, 김일성 집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북한에 지금은 몇백만 명이 굶어 죽지 않지만 지금도 몇만 명씩 굶어 죽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북한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겠네. 없을 것 같잖아요. 돈 많아요. 여러분 전세계 나라 몇 개죠? 전세계 나라 몇 개죠? 200개 정도 되죠? 북한 돈 버는 순위입니다. 103위에요. 북한보다 돈 못 버는 나라들의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이 사람들이 굶어 죽건 안 죽건 신경 안 쓰는 정권이에요. 왜? 어차피 이 백성들은 내 정권, 우리 집안 유지를 위한 물건에 불과한데 뭘 또 먹여 살려요? 그냥 주변 외국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착해, 뭐 선한 마음 있는 애들한테는 그냥 광고용으로 보여줬다가 돈 주면 그냥 뺏어먹는 그 용이에요. 광고용이라고 해요. 그게 다예요. 이게 북한 땅의 지금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사상 때문입니다. 사상.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죠? 네. 진리를 믿죠? 네. 진리를 정말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형에 붙잡혀 있다 그러죠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믿음은, 이들이 정말 믿음을 두고 있는 실체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워들은 세상 얘기들이 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야 돈이 이 정도 있어야지, 뭐 이건 해줘야지, 결혼할 때 뭘 있어야지. 이게 다 진리가 아닌 세상 말인데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형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북녘 땅은 특화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이념, 죽음의 영이 만든 이 거짓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이걸 믿고 따르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에 충만하겠어요? 어떤 영에? 성령이겠어요? 아니면 죽음의 영에 충만하겠어요? 죽음의 영에 충만합니다. 그죠? 맨날 우리가 간첩 영화들 혹시 보시면 이런 거 보였어요? 너 사상 정도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존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에 관련된 일에서는 양심 발동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세뇌받고 들어왔던 그 거짓말 있지요? 이것 가운데 이것으로 네 마음을 지키지 양심이나 다른 것들이 네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간첩들이 그 끔찍한 꼴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걸 보고도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간첩이 안 바꿔요, 마음을. 그리고 간첩질을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북이라는 세력들. 영적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얘기기 때문에. 자, 이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북녘땅. 그래서 주민들이 중국 땅으로 건너가고 그러면 주권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분들은 제일 좋은 케이스 일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걱정 더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어떤 농장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근데 임금은 잘 못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먹고 사는 걱정이 그래도 좀 해결되니까. 임금은 왜 못 받냐? 그들은 공안에 신고되면 바로 잡혀가요. 그래서 뭐 좀 돈 좀 줘야 되고 그러면 그냥 신고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돈 받기는커녕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탈북자가 중국 갔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에서 장기 매매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기 매매하는 거. 그냥 장기 매매로 적출당해서 어딘가에 버려지고 끝나는 거. 이게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남자분. 여자분들은 보통 다 인신매매로 나와요. 근데 혹시 만나보시면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신매매로 팔려서 나오는 걸 바래요. 이 안에 워낙 생지옥이기 때문에. 나오면 좋은 케이스는 하는 거예요. 한족들, 중국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거나 몸이 불편해서 장가를 못 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 시집 가서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그냥 팔려가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주 끔찍한 인간 취급 못 받는 그저 성적인 놀이개나 도구로 있다가 그냥 끝장나는 것. 이게 이들이 겪는 일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탈북자들이 나오면요 중국 군인들이 나와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어차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꼬챙이로 다 코건 어디든 다 찝어갖고 이렇게 일렬로 꼬챙이로 끌고 갑니다. 중국 사람들도 워낙 그게 끌고 계시라고 컴플레인을 넣었더니 이제는 공안들이 그걸 처리하게 된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안 나오고 거기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주민들은 굶어 죽고 안 챙겨주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는데 거기 나갔다 잡혀오면은 원래 법으로는 죽어요. 공개 채용 당하거나 정치범 정도로 가서 다 갑니다.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봐주긴 한데 원래 법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 뭐 밥 못 먹어갖고 살 빠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막 뒤로 이것들 이게 상황이에요. 이들이 뭐 돈 없어갖고 못 노시는 거 보였어요? 놀고 싶으면 그냥 놀이공원 만들면 돼요. 얘들은. 김정은이 밥 한 끼에 몇백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 상황입니다. 지도자와 거기 사는 주민들의 관계.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 지도자가 최악이고 주민들 이렇게 막대하고 미워하는 이런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게 북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아시겠지만 북한 땅에요. 먹을 게 잘 안 나요. 땅에 소산이. 땅에 뭘 심고 해도 꼭 자연재해가 오거나 아니면 땅 자체가 그 소산을 잘 내지를 못해요. 북한 땅에. 참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에 흉년이 나고 중국 만주지역에 흉년이 나도 북한만 딱 흉년이에요. 그 땅만 소산을 내지를 못해요.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끔찍한 얘기를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탈북자분들과 만나서 이 방송을 합니다. 토크쇼 같은 방송을. 실제 자기 친구가 잡아먹히는 걸 본 분도 제가 만났고요. 그리고 중국 넘어갔다가 강제로 북송돼간 상황에 다 모이잖아요. 그럼 꼭 건너서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따지면 공무원들이죠. 그 공산당들한테 북한에서 사람 잡아먹으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문서로 내려와 있는 것. 이것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게 만연해지고 있어요. 북한 땅에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럼 이 북한 땅에 일어난 일을 잠깐만 몇 개를 좀 추려봤는데, 이 일은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저주만 엑기스로 다 모아져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 저주만 엑기스로 다 모아져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어제 수도 적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보자고. 우상숭배. 자 보세요. 단순히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면 중국과 일본 우상숭배해요, 안 해요? 중국과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단순히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면 뭐가 원인일까요? 그보다 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끔찍한 저주가 지금 추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 땅에 역사상 딱 한 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을 볼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끔찍한 저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었지요? 언약을 맺을 때 주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니까. 네가 언약 가운데 잘 거하면 이런 축복이 너한테 임할 거야. 근데 네가 언약 가운데 똑바로 있지 않고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이게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를 볼게요. 26장. 자,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저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17절. 첫 번째 일어나는 저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행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평생 것이요 너희는 죽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신대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미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준대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자기 주민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지도자는 인류 역사상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주님의 언약을 떠나며 일어난 첫 번째 일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이 저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수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 성을 잃지 아니하고 땅에 그 열매를 잃지 아니하리라. 뭐래요? 땅에 소산이 나지 않는데요.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저주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대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일어나는 게 다 어디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몇천 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저주들이 북한은 축약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다음 저주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전쟁의 심판으로 박살나서 디아스포라 되는 거야.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의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의 마지막 남아있는 저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저주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럼 또 다르게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결과와 열매로만 지금 봤는데, 결과와 열매만 봤는데,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실 때 언약했다고 보시나요? 안 했다고 보시나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민족적 차원으로 언약했다고 보시나요? 안 했다고 보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언약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열매를 우리가 파악해서 지금 확인했지만 언약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과 우리입니다. 짧으니까 넘어갈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났다, 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남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럼 제가 이 민족 간의 언약 얘기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 알아요. 신학생도 있으시죠? 열매를 보면 그냥 쉽습니다. 머리부터 따지지 말고 열매를 보면 쉽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샘플이에요. 북한은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지에 대한 그냥 샘플입니다. 추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모든 민족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의 역할은, 민족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이미 겪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고요.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보면 주님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남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겪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위로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거는 힘든 일 있을 때 위로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와갖고 여러분 힘든데, 야 힘내 엄마. 그 위로예요, 아니에요? 위로예요. 근데 위로로 확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언제 위로가 돼요? 누가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를 이미 누가 겪었다, 아니면 내가 겪는 걸 주도 안다, 겪어서. 그러면 얘가 그냥 옆에만 있으면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위로돼야 안 돼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이 부르심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회방을 지금 북한 정권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의 북한 정권은요,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 이게 북한 정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다 피셨나요? 이스라엘 경우로 그 다음 한번 봐야죠.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절 7절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천번 드릴까? 재물을 만번 땡길까? 이런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까 저렇게 드릴까? 주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게 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래요? 정의를 세우랍니다. 공의를 세우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선지서들을 보실 때마다 꼭 처음에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네가 정의를 따라 행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고 공의를 세우고, 그 다음 인자를 베풀래요. 그 다음 인자를 베풀고, 결국 이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아니니 이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정말 주님 마음과 상관없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지도 않고, 네가 몇 번 드리냐, 이런 모양으로 드리냐 저런 모양으로 드리냐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마음 알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번제보다 네가 나를 알기 원하고 네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내를 알기 원한다. 이건 축약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가 다 있었어요. 계속, 그죠? 예배의 모양은 다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10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 이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고 월상마다 모 때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너한테 그거 요구했냐? 너 몸만 딸랑 왔다 가고 마음은 내게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 안 받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네가 돌아와야 될 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기도, 예배, 뭐 헌금, 재물 드리는 거 다 좋은데 내가 딱 바라는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락을 비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부활을 위하여 선언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이랑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먼저 뭘 하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뭘 구하라고요? 공의를, 정의를 구하래요.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 마음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예레미야선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의 저주 그대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심판받아서 남유다가 겨우겨우 남았는데 남유다도 언약의 저주대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그 저주예요. 지금 예레미야 심판받기 직전에 열방으로 끌려가기 전에. 근데 그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언약의 저주를 받아들이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냐? 여기 나왔습니다. 7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읽은 것도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시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걸 행하는 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도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 16장.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은 남유다가 심판받기 직전의 이 영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영적인 꼴이. 16장 처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벌거벗은 애기 이제 태어나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이게 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널 데리고 갔다. 탯줄도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피투성이 돼갖고 응양해거리는 걸 내가 너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냥 피투성이처럼 있어도 내가 널 살게 하겠다. 그래서 안고 데려가신 주님 은혜로. 그리고 얘를 키워서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해갖고 아름다운 공주가 됐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고요. 자랐다고요. 그런데 얘가 뭘 하냐? 1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리아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일으킨 영화로 내 화력이 부전하느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입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굿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입히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 때문에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란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내가 누각을 3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란한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단순히 그냥 음란한 상태가 아니라 이것저것 자기 음란함을 채울 수 있으면 아무 데나 다리 벌리고 있을 때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창녀보다 더 음란하고 악독한 건 창녀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원하지도 않아도 너는 네 명성 높이고 네 음란함 채우려고 네가 값을 지불해 가면서 이방 가운데 여기저기 그렇게 했다. 창녀는 돈이라도 받지만 너는 네가 값을 지불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남유다 상태예요. 지금 이게 우리라고요. WCC니 뭐니? 옛날에 신사참배는 안 하면은 공권력의 탄압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공권력의 탄압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게 이유라고요. 이들이 하는. 이쯤 WCC 하면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지도자 나오지 않냐? 이게 우리 꼴이라고요. 영적이. 이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49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주님 정리를 해주십니다. 왜 심판받았는지.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먹을 것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하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께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동성애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동성애가 끝이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그 영적인 상태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대요. 도와주지 않았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비유 기억나시죠? 처음 읽었던 강도당한 자 비유.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비유가 언제 나온 거냐면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중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 개념적으로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풀어서 비유로 푸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첫째, 둘째, 레위인 제사장이 그냥 도와줍니까? 지나갑니까? 지나가요. 마지막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종교인들은 자기 기준에 그냥 지옥 뗄까 하찮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이 사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영생에 대한 답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함 없이, 생명 다해 사랑함 없이, 주님 안에 거함 없이, 복음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잘 해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우리가 지금 여기 읽었던 것처럼 그 시대 때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다고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가지 나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열매가 유기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죽은 거의 죽어간 사람을 내버려둔 사람은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막 닮고 싶으신 분, 막 존경스럽게 닮고 싶으신 분 그런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럼 이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종교적으로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새벽부터 눈 떠갖고는 정해진 기도문 왜 하고 그렇게 하고 손 씻는 것도 정해진 방법대로 막 귀신도 다 해요. 아침부터 맨날 이 하나님 공부하고 맨날 구제 다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직속 후예들이 지금 랍비들로 그대로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도 있다고요 지금. 그들에게 종교적 흠이 찾기 어렵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것 자체가 종교의 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깊은 중심이 있고 본질이 있어야 될까요?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미묘해 보이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첫 계기가 뭡니까? 안식일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인에게 정한 바가 있었어요. 정한 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는 게 맞는다. 이스라엘 타이머가 제일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안식일날 안 하고 미리 타이머 다 세팅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가셔갖고 막 병든자 고치시고 막 이러시니까는 주님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다 이러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 손 마른 자를 불러갖고 물어봐요. 먼저 이거 고치는 게 좋냐 안 좋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질문입니다. 양심만 동원하면 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근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노하셔서 쳐다보시다가 고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와 이거 죽여버려야겠구나 예수 이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종교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합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부터 시작된 살인들이 이것 때문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원인이에요. 나랑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예배, 정한 내 기준, 내 종교적 교리 기준이 있는데 요거랑 안 맞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이기를 결정한 거예요. 아 저거 죽여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모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야 우리가 상징을 본 것처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반쯤 거의 죽어 보이는 강도당한 자를 내버려두고 갔을 때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사람이 이유였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였겠어요? 종교가 이유였겠어요? 아니 다른 게 이유였겠어요? 종교가 이유예요. 왜? 원래 율법의 본질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성경자로서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어 보이니까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미묘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한반도 땅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강도당한 자가 누굴까요? 아니 전 세계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강도당한 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아니면 북녘 땅에 있는 분들이에요? 북한 땅에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혹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활동을 하시고 막 교회들이 얘기해 보신 분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막 환영하고 막 좋아하나요? 아니면 일단 좀 피하고 싶어 하나요? 피하고 싶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물어보면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건 정치잖아. 기독교인 정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기독교인 정치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온 열방에 만주해 주세요.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냐 안 하냐 이건 웃긴 관련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에 있던 정치계에 있던 언론계에 있던 어디 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나요? 안 임하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나요? 안 임해야 되나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딱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한 동포들이 위해서 저렇게 가니까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자, 뭘 하자. 아유, 정치하면 안 돼. 기독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는 섬기는 예죠. 자기가 만든 이틀보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더 중요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아멘. 자, 주님께서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안일한 자한테 화가 있대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마음이 평하고 평안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먼저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안일한지. 자, 먼저 1절에서 볼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열방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우승하고 영향력이 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 잘 띄우신다, 잘 나간다, 대한민국 소망 있다, 이스라엘도 된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질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잘 나가는데 곳곳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곧 재앙이 임한다, 흉한 날이 임한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 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머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자, 이들이 예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잘해요. 6절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너희 혈육, 너희 족속인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자기의 혈육인 요셉 족속들은 환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리 동포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게 심판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내도 너희가 아이 정신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바로 기타나 땡기자, 예배나 들으자, 이딴 짓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주님 성경 전체,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끝까지 어떻게 듣냐? 7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저희가? 정의를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정의가 세울까요, 대한민국에? 이미 정의 세우신다는 분들 많아요, 지금 기독교계에. 정의 세우신다고 막 북한 종로로 타고 이런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 정권은 무조건 딴지하고 난리치고. 여러분, 북한 정권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적그리스 정권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먼저 교회들이 배도하고, 전 세계는 뭐 다른 사람들 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배도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환영받나요? 아니면 거절받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죠. 그럼 그 배도한 교회들은 적그리스도를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 믿는데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등장할 때 막 뿔 달고 빨간 꼬리 막 흔들면서 나올까요? 아니면 아주 샤방하게 나올까요? 샤방하게 나올까요? 환영받습니다. 이거 악한 자로 여겨질까요? 선한 자로 여겨질까요? 선한 자로. 근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죠? 근데 영적인 본질은요? 마귀라고요. 영적인 본질.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기준과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쟁으로 보이고 논쟁으로 보이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똑바로 봐야 될 것을 보고 본질을 보고 껍데기로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WCC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논란이 많나요? 백석 때는? 논란이 많아요? 미쳐갖고 그래요. 미쳐버려요. 미쳐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그거 있죠? 뭐 해도 안 돼요. 뭐 오직 예수로만 돼요. 그거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녀갖고 그 노래 있죠? 그 뭐예요 가사? 울어도 안 되고 공들어도 안 되고 또 뭘로 안 돼요? 착한 일로 그런 다 가사도 있죠? 착한 일로도 안 돼 뭐 이런 거 그죠? 오직 예수로만 돼요. 이게 애들도 알아요.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몰라요. 정신 나가갖고. 교회가 모른다고요. 신학자들이 모른다고요. 말씀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왜 모르냐? 배도해서 그래요. 본인은 배도했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배도 미혹돼서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배도 어떻게 하면 배도해요? 먼저 물어볼게요. 신사참배 우리가 했을 때 100년 전쯤에 그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런 두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짓말이 우리 심판받게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거는 국민 의례야. 그러니까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정치 얘기야. 괜찮아. 신사참배 하는 게 지금 똑같은 거짓말을 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국민 의례고 이 정치 얘기야. 세상 얘기야. 이거 딱 잘라갖고 신앙이랑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거짓말을 딱 들어갔어요. 두 번째 거짓말. 야, 예배당 유지해야지. 교회 이어가야지. 그냥 눈 딱 감고 절한 다음에 교회 이어가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 이어가야 돼요, 안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굳이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진격해갑니다. 한 번도 뒤로 한 적 없어요. 교회는 잘 보세요. 이들이 그래갖고 그 거짓말 때문에 배도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똑같은 거짓말 때문에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하게 잠깐 절하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이라고요 그냥. 근데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놈에게 절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당 껍데기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람피겠다, 간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게 그거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보시면 헷갈리시죠? WCC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선을 못 잡으면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야 장단점이 있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이 점은 좋은데 저거는 안 좋다.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난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진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삼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여러분 적그리스도 오전에 배도한다고 돼 있죠? 이걸 다시 영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글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인 척 하는 놈이에요. 그리스도인 척. 사람들 그리스도로 여긴다고요.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죠? 말씀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척 하는 다른 거짓말. 이걸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배도하면, 미혹하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하는 다른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원인이 나왔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속임, 거짓말로 다가오는데 이 거짓말을 누가 받아들인대요? 구원받은 자가, 멸망받은 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받아들인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을 받아들인다고요. 그 이유, 그 다음 절. 뭐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신학 지식 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 이게 원인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뭐예요? 뭘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요즘 종류 많죠? 사람마다 정의가 다 틀려요. 감사하게도 바울 형님이 여기서 딱 진리의 사랑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진리의 사랑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봐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법. 사랑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A. 누가 널 기분 나쁘게 하냐? 누가 너한테 기분 나쁘게 막 너한테 누가 불친절하게 막 기분 나쁘게 들이대냐? 너 죄인이라고 해? 누가 그러냐? 죄라고. 괜찮아. 내가 기분 좋게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게. 오케이. 합법 결혼 굿. 이게 A입니다. 사랑 A. 사랑 B. 나 없으면 끝장난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네가 동성애라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다. 그게 원인이다. 제발 떠나자. 너 이거 하는 거는 너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야 돼. 진리로 나와야 돼. 그게 너 유일한 살 길이야. 듣기 싫어해. 너 듣기 싫으면 안 돼. 계속 가자. 내가 기도해줄게. 계속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해서 동성애라는 죄를 떠나게 해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각자같이. 막 때로는 언젠가 할 수 있어요. 각자같이. 이게 B입니다. 사랑 B. 질문. 이 중에 진리의 사랑은 A일까요? B일까요? B. 확실하세요? 아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진리로부터 옵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종교 행위로 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은혜로 입는 겁니다. 언제? 진리 안에 거할 때 아멘. 입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A 사랑이 더 인기가 많죠? 그게 더 사랑이 더 발전돼갖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예수만 구원이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못해. 지금 독선적이라서 사랑이 발전해서 그래요. 가짜 사랑이. 그 다음 무서운 거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역사하게 하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움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본인을 좋아하는 모든 자를 오려고 슬픔을 먹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실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당장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푸신대요? 미혹을 그냥 허락해버리신대요, 그들한테. 뭘 거절했다고? 진리를 거절했다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뭡니까? 빛이 왔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뭐 받은 거라고요? 심판받은 거래요.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빛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존재가 양심만 안 속이면 진리를 접할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존재가 반응하고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택은 두 가지: 대적하든가 순복하고 영생을 얻든가. 성경에 나온 얘기, 반응들이라고, 반응들. 근데 보십시오, 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무섭게도 하나님께 미혹을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서 66장에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2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중간, 2절 중간, 내 말로 인하여서 떠오는 애들은 내가 걔를 권고해 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진리 앞에 원의를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권고해 준대요. 케어해 주신대요. 근데 3절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돼지 피 뿌린 것과 똑같고 개목 꺾는 것과 똑같고 그냥 껍데기만 모양 있는, 우리가 여지껏 봤던 마음이 없고 주님과 이 마음 하나 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 예배 모양만 있는, 종교의 모양만 있는 이들에게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시작. 죄송해요, 4절이다. 3절 4절 같이 있죠. 시작.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장막과 다름없이 등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시되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이제 여호와의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직 나의 목소리가 하게 하며 내가 그것까지 것을 택하였으나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세 때 사람이 고통받는데 그때 쭉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성질들 있죠? 온 사랑하고 자고하고 배약하고 이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데 쫙 보면 그 결론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 심하게 나옵니다. 없지 않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 서유행동 바리새인들 다 있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순복돼 있습니까? 대적을 합니까? 대적을 해요.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버려 둬라.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혹시 저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고침을 받을까? 주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변에 또 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루는 본질이 뭡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 뭐 하면 죄가 시작됩니까? 기억 안 나세요? 뭐 먹잖아요, 뭐를. 선악.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전체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게 죄래요. 선악과 먹은 게. 선악과 먹은 게 지금 과즙이 뭐 죄성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말씀 어긴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내 교리에, 내 화석화되어 있는 교리예요?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늘 우주에.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아는 게 복음이 회복하는 바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정해진 대로 사람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선악을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요거 선한 거, 요거 악한 거. 요렇게 하면 선한 거, 요거 악한 거.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종교라 그럽니다. 아니면 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 기준대로 행하면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은 줄 아세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종교에 빠져 있으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 열심을 냈다. 종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애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칭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아주 음란하게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주 끔찍한 존재적 음란함.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가 선악 기준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도 재판해버리고 다 남도질 시켜버려요. 말씀도. 이게 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절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때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고 진리다 사는 그게 아니면 그게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선악의 기준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던 있어요. 몇 개 샘플도 들어볼게요. 이분이랑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A, B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A라는 케이스가 있어.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이 붙었는데 내가 그래 너도 맞는 얘기 야 배울 거 있다. 장단점이 있네. 너도 맞는 얘기 나도 맞는 얘기니까 중간 타협점 이 정도 합의 딱 끝. 합평. 이게 A예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끝까지 타협이 없어. 그때 분쟁도 나고 막 싸움도 나고 막 논쟁도 나고 난리가 나. 끝까지 분쟁이 없어. 이게 B.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아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게 A예요, B예요? B들은 환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 봤을 때 그냥 선고 옳은 게 어떤 게 더 선하고 옳아요? A랑 B 중에 A죠? 어떤 게 더 겸손해요? 어떤 게 더 사랑 많고 그래요? 어떤 게 온유해요? A예요. B는 정반대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랑 저랑 논쟁 붙은 게 뭐 세상 얘기다, 비본질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랑 이 친구랑 붙은 그 내용이 아주 본질적인 진리였다, 진리다, 그럼 다시 묻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A랑 B 중에 B.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 겸손한 거예요? 어떤 게 주님 보시기 온유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하나님. 세 번째 초에서 안 좋구나. 주님은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주님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주의자예요? 아니면 전쟁주의자예요? 주님은 굳이 얘기하자면 진리주의자세요. 그죠? 오직 진리에 따라 행하시잖아. 아멘. 그때 분위기 파트 많이 나잖아요. 예전 계셨을 때도.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영혼도 살지 않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군대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주님은 구별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없어요.
교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내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애를 봤더니 얘가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났어요. 예수님. 이유를 들어봤더니 인도 갔다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잖아요. 계급이 다 있잖아요. 맨 밑바닥 계급이 인생 소망 없이 눈 이렇게 풀려갖고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승질로 하고 하면 안 믿겠대요.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자기 안 믿겠다 이거야.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신앙 좋고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더니 예수님 떠났어요.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가난한 지역을 가서 이런 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야. 참 얘들이 떠났어요. 이런 경우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하나님을 딱 접하고 봤더니 틀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악의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을 딱 부딪히고 봤더니 내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떠나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선악의 기준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미 심령으로 마음으로 배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아니면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 뭐죠?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마음들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진리에 순복되어 있는 이가 없이 단순히 세상에서 주워들은 얘기들, 신학 포함, 이것들이 선악의 기준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WCC에 참여하신 분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사랑한다고 쳐봐요. 진리를 따라서. 신천지를 만나보시면 신천지 사랑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얘를 내가 교만한 게 나나 회개해야지. 우리 기존 교회들이나 회개해야지. 뭘 너한테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니 미안하다. 겸손하게 내가 너한테 좋은 점을 배우고 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가서 섞어갖고 새로운 거 만들어 볼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WCC.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의 종북짓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뉴코리아 운동이에요. 지금 다 대다수가 하는. 이게 6.15 선언 14선언. 동포들을 위해 생명을 위해 목소리 내자 그러면 정치 얘기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제주도 돌다위를 위해서 울어줄 루머는 있고 곳곳에 다니면서 6.15 선언 14선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배도됐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보이는 맵기. 뭐 나쁘다고만 하냐. 너랑 나랑 중간 합의점 딱 새로운 거 하나 만들자.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양하시죠? 다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이 다양하시죠? 아니에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르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WCC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개개인을 지명해서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개개인은. 그러면 질문이에요. 만약에 가라 그랬으면 거기 가서 종교 통합하는 거 막 종로로 타고 막 이렇게 홍보해주고 보냈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줬겠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줬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갖고 그 연합을 막 해요, 같이 멍이를 메고 같이 만들고 뭘 해. 사랑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막 홍보할 거 다 하고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장단점이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그래놓고 자기는 부르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다 하냐, 내 부르심은 이거다 이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주님 안에 똑바로 부르심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심 핑계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해 보이게 한다고요.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맘모스 대신 맘모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봐요? 이게 이들이 맨날 쓰는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보는 부분이 틀릴 수 있어요. 다리통 보면은 막 굵다, 코 보면 막 뭐 이렇게 주름졌다, 이게 맨들맨들하다 상하. 다 부분 모여서 맘모스를 이룹니다. 하나님이랑 아침에 맘모스를.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갖고 이래요. 야, 나 가봤더니 등껍질 타봤더니 등껍질이 딱딱해. 거북이 타고 그런 거예요. 맘모스 등껍질이 뭐 딱딱하더라. 이러면 얘는 맘모스를 똑바로 본 거야,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걸, 성령 안에 있으면 같은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부분은 틀릴지 몰라도. 아멘. 그 터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상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휩쓸려가요. 왜? 이 세상 기준에서 그게 겸손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비신자와 북한 정권이건 WCC건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라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건 당연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같이 공동체가 되고 언약을 맺고 함께하는 건, 같이 한 몸이 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 차이에 어마어마하게 다른 얘기,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으래요, 안 맺으래요?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맺지 말라고. 이유가 뭐예요? 맺으면 저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도 섬길까봐. 쉽게 얘기하면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엉애를 같이 매면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악한 영에 그대로 붙잡혀요.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되 멍에를 맺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요. 고린도후서에도 6장에도 얘기하죠.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겠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집단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부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왜?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붙잡혀야 돼요. 이렇게 이 믿지 않는 것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멍을 치지 말라고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걸 짓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로움 때문에, 본인의 선함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꼴통입니다. 그냥 사랑 없는 자들이에요.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반면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랑 많다고 생각해. 이걸 함으로써. 이 미혹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 들어와 있던 선악의 기준으로서 되려 심판자 자리에 앉아서 진리된 사람들을 뭐라 그러기 시작하는데, 되려 판단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거예요. 그들한테. 그들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든 선악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선악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도 오라 보이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언약의 저주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복되는 궁극적인 열매는 예레미야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받기 직전인데,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사하여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를요? 공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이때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유다에 의인 10명 넘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에스겔서 9장 보시면 의인들 많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가 돌이켜짐 없이 중보자들이 이래서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심판의 기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골방에 있는 거 말고 넓은 거리로 나와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장소만 바뀐 거예요. 지금 공의를 먼저 행하라 그러죠. 넓은 거리에서입니다. 공의는 혼자 행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거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 찾으면 우리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왜냐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세벨이 그 당시 때 다 죽였어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진리를 외쳤던 엘리야는 가잖아요, 그죠? 데려가달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다. 단순히 좋은 숫자라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데 7,000명 딸랑 남았어요. 이 7,000명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순교당했고요. 골방에서 겨우 믿음 지키고 있는 7,000명이었어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당시 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7,000명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해요. 왜? 넓은 거리로 나와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 온전한 중보입니다. 중보는 한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쏟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의 모양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중보는 목숨 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서는 거, 생명을 이대로 위해서. 그리스도 마음 주셨으니까. 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공의를 세우라는 얘기는 나머지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중보를 항상 얘기할 때 본 구절이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데를 주님께서 막아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내가 진노로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에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를 내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노로 쏟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건 이 성벽을 쌓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중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중보. 저 이거 하느라 지금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울며 십자가를 져주셨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죄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가늠이 괜찮다고 이상하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데 중심을 보시고 떠났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심한 말을 가시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미워해서? 저 사람들 미워해서? 아닙니다. 그 와중에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설프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떠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어진 양쪽, 하나님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과에서는 돌이켜 떠나라고 성벽을 쌓는 행위예요. 공개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보고 많이 돌아오고, 그 당시도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죄인들이 이걸 거절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이 중보.
이 부분 중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넓은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잘하는 대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이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판 중에 롯을 건져 주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다 알죠?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롯을 향해서 어떤 분명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벽을 쌓는 이 넓은 자리에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떠나갔어요. 그죠? 잘못 잘 살겠다고 롯이 아브라함 보러 갔다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잘 살고 있는데 외국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갈 때 끌려가던 중에 도망한 사람이 도망쳐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마치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있는 이 끔찍한 상황들을 도망한 자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떠냐?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이 왕들은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318명 데려왔으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람 얼마나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 자기 죽이고 데리고 갈까봐 어디 애굽 이런 데 가면은 내 동생이라고 이랬던 형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롯에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냐면, 마치 바울이 얘기하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끊긴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내 혈육이 살기를 바라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을 딱 데리고 쳐들어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쏟으신 건 기도로 막아서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넓은 자리에선 성벽을 쌓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집안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오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다른 데서. 자기 형 죽습니다. 조카 내게 죽어요. 이 조카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합니다.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돈 좀 생기니까 나 가겠다고 저 소돔과 고모라 떠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혈육이다, 내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개념이 있었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도 있지 뭐든지 다 있어요. 하지만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이기죠. 롯이 무사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 구시적인 열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과의 상황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굶어 죽는다길래 먹을 거 많이 퍼졌죠? 기억나시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지금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건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 대상 말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동생, 아빠, 누나, 오빠, 누구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저 옆집에 갇혀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저 옆집에 갇혀있어요. 철문으로 닫혀있어요. 근데 옆집에 갇혀서 왜 미친놈이 저 옆집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야. 굶겨 죽이고 강간하고 학살하고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몰라도 지금 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문을 두들기든 신고를 하든 난리를 쳐갖고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굶어 죽는다길래 너무 순진한 마음에 아 설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지 이래갖고 쌀을 줘봤어요. 왕창 굶어 죽지 말라고. 그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더니 이 사람들 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학살자 이놈만 떡대가 더 커졌어요. 근육 막 더 생기고 막 더 세게 때려. 정치원 용수만 더 늘어난 것처럼 더 세게 때려 막. 너무 끓여주고. 그러면 잡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중심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 몰랐다고 이전 시대가 있으니까 이전 세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의 초이스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굶어 죽는다길래 퍼졌더니 학살자만 살찌고 말했어요. 여전히 그렇게 끔찍한 일 다 더 세게.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사역 대상 이론 교리 말고 신학 말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시라고요. 바로 옆집에.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원래 했어야 되는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연한 양심부터 나오는 일이 뭐예요? 문을 두들기든 문을 깨부수든 신고를 하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여보세요. 근데 지금 이 미혹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적그리스 정권을 장단점 얘기하고 옳다고 얘기하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김일성 실제 추종하는 사람들인 걸 제가 확인했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 목사 간판 달고 이 사람들이 이 미혹을 뿌려갖고 애들을 다 한뜻 미혹하고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계속 퍼주세요. 야 저처럼 길게 날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저 계속 빨리 열어주자. 아 무식하게 꼴통소리하고 있어. 네 말처럼 저한테 하면 예를 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네 말처럼 저 학살자만 먹는 거 아니야. 물론 학살자를 먹긴 먹어. 저놈이 먹긴 먹어 지가. 근데 다 먹지 않아. 먹다가 메토를 흘려. 쌀을 메토를 흘려. 그래서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럼 질문입니다. 학살자가 이 먹다가 메토를 흘려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예전에 퍼졌던 그 쌀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퍼준 건지 아니면 학살자의 이득이 되라고 퍼줬는지는 이때 내가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주민을 위한 거였다면 당장 문제적이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퍼주자 그래요. 그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난 이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학살자의 종인 걸 그냥 인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미혹돼 있건 일부러 그렇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당하는 꼴, 내 가족? 혈육? 그래. 민족, 뭐 가족 얘기 맨날 하면서 네가 당하는 꼴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너 당하면서도 아 내가 얘 먹일 테니까 쌀 메톨 흘린 거 먹으면서 강간 당해. 먹으면서 학살 당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몰라 복잡해.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역이 아니고 교리 따지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난다고요. 그냥. 예전에 주님께서 이런 꿈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제 가족이요. 정치범송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친동생 있죠? 친동생. 여자인데 있는 기집애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꿈 안에서. 나는 1분 1초가 죽나 사냐 그 생존 가운데 생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전부 다. 근데 내 친동생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는데 나 뭐밖에 안 기다려준 줄 알아요? 언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신고를 하고 나 언제 빼가냐.
이걸 쳐들어오건 전쟁을 하고 언제 날좀 빼가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걸 다 알고도 가서 뭐하냐? 교리 얘기가 안 잡고 정치 얘기가 안 잡고 사역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 꼴이 주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를 그거밖에 안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미혹과 거짓말이 있어도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난다고요. 사역 아니고 신학 대상, 논쟁 대상이 아니고 토론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예수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 오늘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의 끔찍한 열매는 진리를 섬기는데 어찌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사망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우리가 얘기했던 사망의 열매들을 가장 많이 맺는 이유는 진리를 상실했고, 진리가 아닌 진리인 척하는 인본주의, 진리인 척하는 다른 거짓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노름하고 앉았고 지식 노름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다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청년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하고 미리 부탁드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했던 하나님 마음 모른 채 탁상 공론하고,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리, 자기가 만든 신학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예수 뭐 하는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안 나는데? 똑바로 알지도 않고 있던 그 헛된 신학들. 갈릴리에서 요나가 선지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주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교리 논쟁하면서 레위 제사장처럼 이 강도당한 자 내버려두고 갈 거냐, 아니면 주님 마음 따라서 내 사역 대상이 아니고 내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찬스입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개개인을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 내버려두고 생명 내버려두고 탁상 공론했던 거, 교리 장난치고 헛소리하고 지식 장난쳤던 거, 나 끝내기 원하면, 나 주님 마음 따라 가기 원하면, 하나님 내게 있는 틀들, 주님 제안한 것들, 주님 마음 제안한 것들 다 깨버리고, 하나님 예배당 안에 설교용 하나님, 지식 전달용 하나님 말고 주님 마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진정으로 강도당한 북한 동포들은 무시하게 하면서 내 다른 것들로, 주님 마음과 상관없는 비슷해 보이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미혹에서 우리 건져주십시오. 주님